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출애굽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하지만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묵상한 우상숭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는 주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농경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 문화, 그리고 쾌락을 쫓는 모든 것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문제에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을 이용해서 문화가 형성되고 생활 방식도 이런 방식으로 결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32절을 보면 상고하라 라고 나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상고하여 보라. 상고하라는 말은요, 항상 생각하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인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직접 인도하신 이 과정은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계시는요, 역사상 이것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모세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이 2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다. 성경에는 무엇을 기억한다 라는 것을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 무지개로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구원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성찬과 세례를 거행하는데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속하심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32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이 오늘 우리를 바로잡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관심사는 내가 먹고 사는 것, 조금 더 편안한 삶, 풍족한 삶, 이런 데 관심을 갖지요. 이런 세상의 풍조와 맞서서 싸우는 그런 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상고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현재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이죠. 그것이 지금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생명을 가진 성도로서 그 풍조에 맞서고 거슬러 올라가려는 저항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보면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애굽의 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지를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경험했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후대에도 알려서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새로운 세대가 기억하며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 땅의 우상들이 아무리 그들을 유혹해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37절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이유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저분한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족쇄로 여긴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깨달은 올바른 이스라엘이라면 자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할 생활의 모습입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바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과연 이 땅의 문화와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요, 그리고 지난날에 경험한 은혜는요,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죄와 시험과 이런 어려움 앞에 우리를 그렇게 오래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서 이방 문화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서 오늘 순종하는 길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내일을 위해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 오늘이 된다면 그 오늘을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오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오늘을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